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일에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와 또 미국 교회 세미나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부터 계속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데요. 24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 대학생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장이 확산되어서 이제 중학교에서도 이건 에즈베리 대학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넉스벨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이제 중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교 강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혹시 주보에 나누고 싶은 마음 읽고 오신 분 계십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 미국 시간으로 아주 심야인데 한국 시간을 고려해서 전화하셔서 불러주신 거를 친 건데 타이핑 친 건데요. 그 들으면서 두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 합당하게 적합하게 나타나신다. 어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어떤 때는 잔잔한 호수처럼, 누구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찬양과 기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승리, 회복, 부흥, 성장 전에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시키신다. 내용입니다. 그게 기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자 이렇게 기도로 준비시키시는가. 또 담임 목사님 늘상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 운동의 그 현장에까지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원들을 채굴해서 복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름교회는 얼마나 더 큰 승리와 역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통이 이루어질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시면 제일 기대되는 게 뭡니까? 무슨 선물 사오셨나? 담임 목사님 이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또 선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물 보따리를 푸시면서 공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가 준비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과 심각한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온통 집중합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열의 위기를 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이 그것을 6장 7절에 말해주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엄청나죠? 개화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기도가 점점 확산되고 기도 운동이 되었고 그것이 1907년 한국 대부흥 운동을 대부흥을 나왔습니다. 또 60년대 70년대 어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산기도 가봤는데요. 동네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거기 가셔요. 산에 가득 메워서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 교회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산마다 들렸습니다. 북악산 가면 계속 24시간 끊이지 않고 들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룹니다. 세계 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성장, 또 사회 발전,
그리고 부의 창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속도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있던 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이하다, 기이한 일이었다. 무슨 뜻이냐면 기적과 같았다, 놀랍다, 정말 설명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급격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약적으로 일어나고 급격하게 일어나고 또 불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불가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살았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게 됩니다. 회복받았으면 다시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문제 해결 받았으면 다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응답받은 기억,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된 기억을 보세요. 저만 해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 회복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눈 떠보니까 건강해졌고, 눈 떠보니까 문제가 해결됐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줍니다. 오늘 35장이 본문인데요, 34장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황폐함을 말해요. 쇠잔함과 소멸을 34장은 초지일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이것이 드리워진 모습이 34장입니다. 마치 이 사막과도 같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막과도 같은 모습이 34장입니다. 그것을 언어적으로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34장은 말합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이 궁궐터는 다 무너져서 잡초가 무성한 잡초밭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멸시하는 세력은 현재가 아무리 풍요하고 번창한다 할지라도 사막같이 황폐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35장은 첫 절부터 완전히 분위기와 내용이 바뀝니다. 3번이나 반복돼서 동일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건 확실히 일어날 겁니다. 이건 빨리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는데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멘. 점점 확장되고 번창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가득 찬 그 모습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백합화는 이 들꽃도 말하고 수선화도 말하고 아네모네도 말하고 여러 가지 꽃을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이런 백합화 핀 모습, 우리 삶이 이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만개할 것인데요. 백합화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피어납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난 후에 맞이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상징하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오늘 35장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과 핸디캡이 고쳐져서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된다.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한 회복이 있다.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으면 거기가 원천이 될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현실,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한 그 현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면 그 즉시로 그것은 원천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내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꽃 피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꽃 피워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꽃 피워주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꽃 피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룸교회의 꽃이고 이 사회의 꽃이고 한국교회의 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개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마침내는 누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꽃 피워주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모습, 아니 그 장소가 어디죠? 동산은 동산인데, 네, 에덴 동산. 네. 그 아담의 하와의 범죄 이후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힘들다는 게 불편해지고 삶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런 힘든 게 아니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삶은 편한데 불안해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그리고 점점 삶이 괴로워지고 각박해지고 사회가 냉정해져요.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여기가 세상인지 지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변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소년이 자신을 다치게 했어요. 상처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노래를 짓습니다. 라멕의 노래. 갱스터 래퍼의 시초가 라멕이에요. 살인한 것을 노래로 지어서 두 부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죽였다. 나 이렇게 사람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 2처제가 또 시작되잖아요. 에노스 전에 준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목축 종사자, 처음으로 목축 종사자로 나타나는 야발, 아마 이때부터 빈부격차가 생겼을 거예요. 부자가 생겼을 겁니다. 악기 연주자 유발, 예술의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공 기술자 두발 가인, 이때부터 정교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엔지니어고 테크니션이에요. 그리고 이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만은 아주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준수하고 멋지고 기술 있고 돈 있고 또 세력 있고 인기 많고 운치 있고 예술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로 계속 태어났어요. 근데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점점 그 불행 가운데로 가는 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른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회귀하고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은 아나쉬라에서 나왔습니다. 아나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상태, 불치병자, 이재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자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재난 가운데 황망이 처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익한 자이고 무능력자입니다. 이런 뜻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보기에는 에노스는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사는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는가? 에노스 보면 저렇게 멋없이 살아. 재미도 모르고 살아. 이런 사람이에요, 에노스는. 근데 그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미련하고 고리타분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에노스를 통해서 역사의 희망의 꽃이 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에노스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한 우리 지금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그때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봐서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모였나 한번 보실까요? 그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이었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했다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없어요. 서로 나누고 부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하니 연보를 또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부요함이 꽃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요함을 꽃피워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불러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한 모습 다 드러내야 합니다. 꽁꽁 숨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어려워요. 저 이렇게 힘겹습니다. 하나님, 제 꿈은 이뤘는데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참 부럽기도 하면서 애처로운 동물이 있어요. 뭐냐면 영생의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암도 절대 안 걸리고 절대 죽지 않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노화 그리고 암 걸리는 게 뭐예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기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노화와 암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감소합니다. 계속 분열하다 보면 그 세포 끝에 있는,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감소하고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포 분열이 없어서 암으로 나아가는 거고 노화로 나아가는 거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이 가재는요, 텔로미어가 계속 생겨요. 세포가 분열해도 그 끝에 다시 생겨. 계속 분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커질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청춘이에요, 이 가재는. 근데 가재가 영생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 100년 된 거북은 봤어도 100년 된 가재는 못 봤어요. 영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죽을까요? 이 껍질을 탈피하다가 탈진해서 죽어요. 또는 껍질 탈피하다가 천적에게 먹혀 죽습니다. 아니면 나 이 껍질 그대로 가지고 있을래 하다가 탈피 안 해서 세균 감염으로 죽어요. 오염으로 죽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그 껍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신을 죽이는 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35장에는 말합니다. 성도를 승냥이와 이리와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갑옷이 필요 없어요. 그 껍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갑옷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이 꽃 피워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밤에 산에 가보셨나요? 밤에 산에 가면 어두워요. 근데 이 빛을 비추면 그 길이 열려서 보여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 요겁니다. 요거. 알고 보면 요렇게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하도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니면 내가 잘해왔던 방법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고난의 시기에는 조그만 빛이라도 그것만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낮에 산에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낮에 산에 가지고 가면 괜히 가져왔다, 거추장스럽다,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절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조금만 주세요. 하나님, 이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는 이 조그만 거 필요 없다니까요. 인맥, 재정, 이런 거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앞이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유한한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 절대자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꽃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온전한 선물과 또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꽃 피워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남미 국가 중에 이 경제적인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죠? 멕시코부터 그 밑에 끝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입니까?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소득이 제일 많대요. 근데 파나마 뭐 때문에 많을까 모르겠죠. 근데 이 파나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1994년에 10월에 개헌을 했는데 군대를 없앴어요. 저 돈 누가 지킵니까? 저 재정 누가 지킵니까? 중남미에서 제일 부자라면서요. 치안도 불안정한 그 중남미에서 제일 부자인데 군대 없앴는데 누가 지켜줍니까? 군대 없앤 이유가 이거예요. 파나마의 유명한 게 뭐죠? 파나마 운하. 저 운하가 없으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갈 때 아르헨티나까지 내려갔다 가야 돼요. 근데 저 운하 오른쪽 동편에는 대서양, 저 운하 서편에는 태평양이죠. 저 운하만 있으면 몇 시간 내로 선박과 물자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대서양도 태평양도 끼고 있잖아요. 그 해군 전력이 저 운하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서양에도 100% 있어야 되고 태평양에도 100% 있어야 됩니다. 저 운하 때문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군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파나마 운하가 2000년부터는 이제 파나마 것이 됐지만, 소유는 파나마지만 그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적이 없으면 군사력의 많은 부분이 손실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브라질이 파나마를 침공한다, 멕시코가 파나마를 못 살게 군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응징합니다.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핵심 이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5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조차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또 소망의 꽃봉오리를 이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눈물이 많은, 그리고 한탄이 많고 슬픈 시기가 어디입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1절 예레미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호세아서는 임박한 재앙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해서 멸망할 것이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호세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멸망, 그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회복과 더 큰 희망을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6절과 7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가장 슬픈 시기, 또는 실족해서 걸려 넘어져서 내 과오로, 내 잘못으로 하나님의 범죄에서 쓰러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백합밭같이 핀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삶은 흔들리지도 않고 쇠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홍수로 재앙과 소멸과 쓸어버림과 사망이 온 세계에 가득했을 때 방주 안에는 오히려 평안했고, 또 이 온 지구에 만발할 생명의 씨앗들이 부대낌 없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흔들리지 않고 쇠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울 꽃을 피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호흡했습니다. 재앙의 시기에도 평안을 누리고 그 이후에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고 자긍하고 스스로 나의 강포함과 흉악함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어 부른 그 시대에도 겸손한 에노스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새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임박한 대재앙 앞에서 노아를 통해서 평안이라는 도피처를 열어주셨고요. 무지와 패배감이 만연한 이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패배와 또 상실의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번영과 확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먹통의 시대, 사망의 정막이 팽배한 이 시대에 저 광야 변두리,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월이 되면 우리 수지에 핫플레이스가 생긴답니다. 어딜까요? 네, 우리 하늘성전 앞에 있는 화단 위에 4월이 되면 튤립이 만개합니다. 여러분, 그 튤립이 저 무채색의 저 공간을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치놓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피어있죠.
때가 되면 어느 순간 확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기대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꽃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꽃, 집사님 한 분이 천송이를 심으신 건데요, 저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분들이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은 살아볼 만하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그 삶에 행복함이, 또 그 삶에 성공이, 승리가 임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는 삶이 열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인 한 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겸손히 부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